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보면 한 주간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인간의 욕심,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힘을 갖고 이런 욕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떻게 잘 조절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욕망을 선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아주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욕심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 세상, 세속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 속에 속속들이 구현되어 있는 인간의 탐욕, 조절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확대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과 인생의 죄를 형성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 터키에 있는 터키 한 지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저 지도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갈라디아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인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뭔가 자유로운 신앙을 많이 생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라 문자 하나, 법조항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방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지는 않아요.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리타분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것은 벗어났는데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괜찮다고 하다 보니까 자유지상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디까지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건지, 특별히 세속의 문화와 욕심에 물들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그런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이진 않아서 좋은데 어디까지 신앙이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이 지금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특별히 음행의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또 너무너무 자유분방해서 더러운 곳에 몸을 맡기는 문제, 또 사람들이 막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싸우고 질투하고 분당을 이루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한 것에 이르러서 방탕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좀 자기를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간으로는 우리와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아시아에 있는 극동의 한국과 그리고 서유럽에 가까이 있는 터키 지방하고는 굉장히 먼 차이가 있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만 고민한 문제가 아니라 2000년 후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 자신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괴로워하고 유혹받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 그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뭐지? 인간이 뭐지?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가만히 외부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인류 역사를 괴롭혔던 이 탐욕의 문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지배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쾌락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나 자신의 개인 문제인 것만도 너무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탐욕과 욕심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조와 문화와 제도와 법 속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밖에서부터도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죄의 구조, 욕심의 구조, 탐욕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치 전범 중에 하나인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재판을 했어요. 그 사람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관심을 다 기울였어요. 머리에 뿔이 났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제복 입은 젊은 모습 보세요. 연애하고 싶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전혀 악마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사람은 집에 가면 너무너무 자상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빠였어요. 이웃지간에 너무너무 멋진 젠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평범한 저 사람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그런 실무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재판장에 나와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나는 그냥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명령을 받아서 그걸 하다란 것뿐인데 내가 무슨 죄냐고 이렇게 항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찰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신문에다가 그 재판 과정을 쭉 기고를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런 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명의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 정치학자는 여기서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영화에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But still, the court had to define Eichmann as a man on trial for his deeds. There was no system on trial. No history, no ism, not even anti-Semitism, but only a person. The trouble with a Nazi criminal like Eichmann was that he insisted on renouncing all personal qualities, as if there was nobody left to be either punished or forgiven. He protested time and again, contrary to the prosecution's assertions, that he had never done anything out of his own initiative, that he had no intentions whatsoever, good or bad, that he had only obeyed orders. This
typical Nazi plea, makes it clear that the greatest evil in the world is the evil committed by nobodies. Evil committed by men without motive, without convictions, without wicked hearts or demonic wills, by human beings who refuse to be persons. And it is this phenomenon that I have called the banality of evil.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만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처참하게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은 조금도 자기 책임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사건이 실제 역사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 아렌트가 주목한 것은 이 점이었습니다. 어째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가 막 나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 거기서 내 죄를 지은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명령이 도달했을 때 그것을 단지 개인이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서 실행했어야 되는데 기계처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명령 내려오는 것을 바로 전달해서 명령했을 뿐이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때만 인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아이만이 유대인들이 직접 만나고 직접 자기가 가서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 집행돼서 처참하게 저렇게 죽었는 사람들을 보고 만질 수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사형 집행을 명령을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문제는 히틀러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도 5,000명의 사람을 죽이시오, 살해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호로 봤어요. 암호. 프로젝트 A를 실행하시오. 아니면 푸른 5월을 실행하시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문에 사인할 때도 5,000 몇백 명을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싸그리 죽여 이렇게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월의 축제 실행하시오. 이렇게 모든 것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고 진실을 은폐해서 전달될 수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엄청난 범죄와 잔인한 죄악이 실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물건을 파고 살 때마다 물건값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뭘 내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빵을 하나 사 먹어도 밥을 한 끼 먹어도 다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건값을 내고 그 옆에 세무 공무원이 있어서 10%의 세금을 그때그때마다 걷는 거라면 야 내가 정말 세금 많이 내고 있구나. 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 이 세금은 다 걷어서 어디다 쓸까?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간접사라고 하죠. 간접적인 것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이었다면 아이만이 직접 가서 사람을 죽이고 직접 시체를 처리하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간접적인 것이 갖는 죄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간접적인 욕망과 간접적인 죄악의 구조가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탐욕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자신만 들여다보아도 죄가 많고 나 자신만 들여다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욕망과 죄악 속에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제도와 문화와 법이
내 죄악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고 내 죄악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TV만 켜봐도요, 얼마나 선정적인지 모르고 얼마나 죄악을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보는 TV, 인터넷, 신문, 책,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내 탐욕의 욕망을, 죄악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권력, 자본, 언론, 기업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 개인은 바로, 나약한 개인은 바로 그런 권력의 구조 속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 주변이 선으로 채워져 있어도 내 악을 제어하기가 참 어려운데, 내 속에도 악한 욕망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나를 둘러싸이는 사회 모든 의식과 구조가 악한 유혹과 탐심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주장 중에 첫 번째 주장은 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예로부터 이런 인간의 탐심과 죄에 대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욕망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석가탄신을 지냈지만 인도의 사람들과 특별히 2500년 전에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불교 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을 속에서부터 돌아오는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교 쪽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제가 불교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욕망의 덩어리라는 것을, 내 자신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련을 하면 사람은 자유에 이를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서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자유할 수 있을까? 내가 명상하고 수련하고 훈련하면 내가 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사회 구조적으로 올려나오는 이 죄악과 유혹과 탐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예요. 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솟아오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총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욕망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곳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저는 그것이 믿어져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욕망과 내 탐심과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십자가에 내 모든 정욕과 욕망을 못 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주장 가운데에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유혹과 죄의 욕망이 솟아나오는 것은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은 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기독교에 딱 한 가지, 성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면,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순간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와 하셨으니 내가 성령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순간 나를 끊임없이 내 안과 밖에서 유혹하고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욕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를 지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만 있다고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기력증에서, 긴가민가 했던 불안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확신과 믿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만들고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고 그분이 우리가 따라갈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250년 전에 제가 주부에 쓰는 맹스라는 화가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렸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불확실성, 또 이런 욕망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와 똑같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불안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는 순간 가운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보고 있고, 그 옆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다소곳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을 맡고 있습니다. 그 옆에 베드로는 한 손은 천국의 열쇠를 들고 한 손은 높이 들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도 다르고 문제도 달랐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에 이룰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강림함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확신을 이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죄와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하늘에서는 황금빛으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손을 들고 보여주시고 있고, 그 왼편 옆에 아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앉으셔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비둘기 성령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찬란한 비둘기 성령이 각자의 심령과 삶 속에, 시대와 역사와 사회 구조 속에 불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시대를 번역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새롭게 번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사도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이 욕망 가운데 있고
오히려 옛날보다도 지금은 더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를 부추기고 있는 이런 두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주저하거나 의심 속에 가두어지지 않는 것은 내 능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속에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이 솟아오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게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와 욕망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이끄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곳에서 진정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